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청소년 주일날 무슨 설교가 선포되어졌는가 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로 청소년 주일인데 부모 세대인 이 장년들이 우리 청소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그들에게 전수해야 하는가, 주로 그런 거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서 설교가 선포되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재작년에 이제 저도 청소년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저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버지로서의 그 축복권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이어줘야 한다라는 그러한 취지로 설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청소년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아니 어떻게 보면 알아줬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에 죄송합니다. 저희 두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두 아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꼭 알아줬으면 싶어 하는 그 말을 또한 우리 부모들을 대신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밀레니엄 시대가 시작된 2000년도 1월 달에 전 세계는요, 해리포터라는 그 영화로 또 소설로 전 세계가 뒤끌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큼은요, 해리포터가 유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소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벌써 나왔네. 네, 여러분들 다 한번 생각나시죠? 가시고기. 조창인 작가의 소설 이 가시고기가 우리나라를 제외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해리포터라는 그 소설과 영화로 들끓고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 가시고기라는 소설 때문에 해리포터가 참패를 했습니다. 이 소설은요, 자그만치 42주 연속 종합 베스트셀러 1위였고요. 300만 부 이상이 그 해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수정 증보판이 작년 24년도에 출판됐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이 가시고기라는 소설은 이 가시고기라는 특이한 고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소설입니다. 이 가시고기는요, 엄마 고기가 알을 낳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그 알을 누가 키웁니까? 아빠 가시고기가 키웁니다. 그리고 새끼가 되죠. 그리고 그 새끼가 된 그 아기 가시고기들에게 자기의 몸을 먹이로 내어주는 그 아빠 가시고기의 모습을 소설 속에서 잘 녹여냈습니다. 어느 날 한 가정에 10살 된 다우미에게 백혈병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부잣집 외동딸로 자란 엄마는 그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아이의 곁을 떠납니다. 결국 아빠는 혼자 아이의 병을 낫게 하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병원비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 아빠는 양심을 파는 그 글을 써보려고도 했습니다만 결국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빠는 다우미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결국 자신의 신장을 팔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심장을 팔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자신도 이미 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결국 다오미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이 팔 수 있는 한쪽 눈의 각막을 팔면서 한눈을 실명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의 한 청년이 골수이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오미는 골수이식을 받게 되고 성공적으로 수술이 이어져서 다오미는 회복하게 되지만은 아빠는 결국 쓸쓸하게 죽는다는 것이 이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저도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 저도 청년의 때였는데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았던 그러한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아들을 사랑했었던 아버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잃고 슬퍼하며 통곡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역대상 3장을 보면 8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8명의 아내를 통해서 20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압살롬은 셋째였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에 대한 이 다윗의 마음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정말 사랑했었던 것이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 압살롬이라는 이름. 이 압살롬을요,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읽으면 아부살롬입니다. 아부. 딱 봐도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 살롬. 무슨 뜻이죠? 예. 그래서 아부살롬. 이 뜻은요, 아버지의 평화. 아버지의 평화. 이런 뜻도 있고요. 또 평화의 아버지 이런 뜻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아버지, 평화. 그러니까 그 평화의 아버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해석해서 평화의 아버지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다윗은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왕국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이제 태어난 그 아들에게 압살롬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자, 그런데 만일 이 압살롬이라는 이름을 아버지의 평화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지어줬다라면 그 평화를 누구 때에 이루고 싶다라는 겁니까? 다윗 자신의 때에 이루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압살롬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압살롬이라는 이름을 평화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 이름을 지어줬으면 그 평화를 누가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겁니까? 아들 압살롬이 이루어줄 것을 바라면서 그 이름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어찌되었던 다윗은 이 아들 압살롬을 낳고 왕으로서의 그 염원, 그리고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태어나면서부터 다윗의 간신과 총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바로 압살롬이라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20명의 자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20명의 자녀들 중에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들은 딱 2명입니다. 압살롬, 그 다음에 솔로몬. 결국 누가 나중에 왕이 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렇게 보면 솔로몬보다 먼저 태어난 이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이 얼마나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의 간신과 기대를 받았었던 이 압살롬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합니까?
아버지를 대항하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지 않았어도 압살롬은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먼저는요, 그는 서열상으로 보면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몇째라고요? 셋째. 셋째가 어떻게 왕위를 계승합니까? 첫째여야지. 자, 그런데 역대상 3장에 의하면 다윗에게는 20여 명의 자녀가 있고 압살롬이 셋째인데, 서열상으로 보면 왜 압살롬이 왕위를 받을 수 있었냐면, 장남이었던 암놈은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을 강간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에 의해서 첫째 암놈이 죽지요. 그리고 둘째가 길르압인데, 이 길르압은 어렸을 때부터 매우 연약해서 병으로 죽은 것으로 그렇게 추측되어집니다. 그 다음 서열이 누구입니까?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만히 있어도 왕권은 누구한테 오는 겁니까? 압살롬한테 오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이라는 사회에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해서 장자권의 권리가 막강한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은 왕권에 가장 근접해 있는 인물이었어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압살롬은요, 왕이 될 만한 외향적인 조건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요즘에 가장 잘생긴 연예인지 혹시 누군 줄 아세요? 누구예요? 최훈우 손 들어보세요. 누구예요?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아니, 차은우라고 해놓고 아무도 손을 안 드네. 예? 차은우 모르시죠? 이러면 옛사람이야. 물론 저희 때 연예인 중에 가장 잘생긴 사람 그러면 장동건, 그죠? 저보다 위에 세대들은 그렇죠. 근데 그 외모를 뛰어넘는 요즘 친구가 하나 있는데 차은우라는 친구예요. 저도 봤는데 와, 상대가 안 돼. 장동건, 신성일이 상대가 안 된다고요. 제가 상대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잘생겼어요. 제가 봐도 너무너무 잘생겼어. 그런데 차은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차은우는 잊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서 가장 외모적으로 잘생긴 사람 하나를 뽑아라. 그러면 압살롬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어디서부터? 발바닥부터 어디까지? 정수리까지 뭐가 없다? 흠이 없다. 성경에 어떤 인물도요, 외모를 이렇게 칭찬한 인물이 없습니다. 이 말은 그의 외모가 준수했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요, 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주로 왕에게 많이 표현하는 단어인데, 이 왕으로서의 그러한 용맹스러움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도력도 갖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도 압살롬만한 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압살롬에게는 지도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왕이 되기 전부터 그를 따르는 무리가 있었음을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자신이 뛰어나다라고 할지라도 왕 혼자서 그 세상을 잘 다스릴 수는 없어요. 그를 지지하고 왕으로 따를 수 있는 그 세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력이 없으면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권력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녀 중에 가장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확보해 나갔고 또한 그 주변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처럼 압살롬은요, 여러 측면에서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지금 왕인 아버지 다윗을 반역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그냥 순리적으로 놔두면 자신이 왕위를 계승하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자기를 미워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급기야 왕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성급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반역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아들 압살롬을 대했었던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진짜 마음. 아들 압살롬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압살롬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혀 달랐어요. 아버지 다윗은요, 아들 압살롬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아들을 낳고 압살롬이라고 이름 지어줬을 때부터 다윗은 그 압살롬에 대한 그 기대, 그 관심이 지극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13장 39절에 가면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다윗의 심정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이 말씀은요, 압살롬이 자신의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죽인 암논을 복수해서 죽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의 외가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오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결정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겪고 나서 다윗의 심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 13장 39절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압살롬은 다윗이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왕권에서 몰아내려고 한다라고 단단히 오해를 하는데 이 사건을 겪고 나서 다윗의 마음은 어땠는가? 39절 말씀을 보니까 암논은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그 암논의 죽음에 대한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이미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대신 지금 외가로 도망가 있는 압살롬의 안부가 어떠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간절했다. 쉽게 얘기하면 형을 죽이고 도망간 그 압살롬이 정말 그곳에서는 잘 지내고 있는지,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압살롬의 안부가 너무나도 궁금했다라는 거예요. 암논이 간음한 일로 복수하여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 그 순간에는 다윗이 분노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분노는 이미 충분히 위로를 받았고 이제 뭐만 남은 겁니까? 압살롬에 대한 간절한 마음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그 마음을 몰랐다라는 거죠. 오해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다윗의 아들을 향한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지만
그와 대왕해서 싸우지 아니하고 뭐 했습니까? 피합니다. 예루살렘을 버려요. 다윗이 비록 늙었지만 다윗은 여전히 용사입니다.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양치기 목동일 때부터 이스라엘의 용사로서 이름을 떨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더욱 그에게는 아직도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군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가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이 예루살렘은 요새 중에 요새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부터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잠시 잠깐 초반에 점령했다가 여보스 족속에게 다시금 빼앗겨서 몇백 년이 흐르도록 이 예루살렘을 한 번도 점령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다윗이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빼앗고 그 이름을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다윗성이라고 지었어요. 다윗성. 그만큼 이 다윗에게 이 예루살렘 성은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이에요. 그런데 그 성에서, 이 요새 중에 요새인 예루살렘 성에서 그가 버티면서 싸우면 충분히 압살롬의 군대를 진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 다윗성을 자신의 재임 중에 궁궐을 건축하면서 고대 근동에서 대표적인 도시로 일구어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은요, 다윗의 모든 거예요. 왕으로서의 자신의 치적이 모두 다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과 싸우지 아니하고 피해갔겠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버린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부귀도, 명예도, 왕권도, 심지어 생명까지도 아들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다 포기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다윗의 모습입니다. 근데 압살롬이 이것을 몰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이제 반역을 일으킨 그 압살롬 군대와 다윗의 친위 부대인 요압의 군대가 에브라임 숲에서 마지막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 전투를 나아갈 때 다윗이 한 가지 부탁을 해요. 뭐냐면 압살롬만큼은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전투 가운데에서 그만 압살롬은 요압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에 다윗의 그 슬피 울며 통곡하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자 아버지 다윗은 슬퍼 통곡합니다. 우리 33절의 말씀,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기서 심히 아파로 번역된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떨다입니다. 떨다. 그리고 진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아직까지 그런 슬픔을 당해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우리 장년 세대들은 너무 슬퍼서 그 괴로움에 온몸이 떨리는 그러한 슬픔을 당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들 압살롬의 죽음의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또 다른 자녀가 죽으면서 슬퍼했었던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자녀가 죽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밧세바와 간음에서 낳은 그 아이.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울지요. 근데 결국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근데 죽자 다윗이 그 울음을 그치고 기도를 그칩니다. 그 슬픔이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신을 대항해서 반역한 이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는 그 슬픔과 그 통곡이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그 슬픔의 통곡을 계속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문 위층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 문 위층으로 올라가는 중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이름을 3번이나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을 향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5번이나 그렇게 내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그 다윗의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인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었던 자신들의 부하 장수들이 그 승리의 기쁨을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그 슬픔과 통곡이 그치지 아니하니까 오히려 그 부하들이 압살롬을 죽이고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부하 장수들이 이 슬픔과 통곡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 다윗을 원망하게 되고 다윗에게 원성 어린 말을 하게 됩니다. 부하 장수들의 원성을 듣게 될 정도로 다윗의 그 슬픔이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너무나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아들 압살롬이 생각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라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미움을 품고 반역까지 일으켰지만은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고 기대하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외가로 피신해 있을 때에도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고,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도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그 아들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는 큰 슬픔에 빠져 통곡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성경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바로 탄자의 비유입니다. 이 아버지에게 분깃을 요구하는 작은 아들에게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그 분깃을 받은 작은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죠. 근데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그 분깃을 받은 이 작은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올 때 두 말 없이 그 아들을 안아주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근데 저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그 장면이 감동스러운 것이 아니고요,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합니까? 아니면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로 달려가고 그 아들을 끼어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알았다라면, 오해하지 않았더라면, 또 탕자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미리 알았다라면 어땠을까? 압살롬과 또한 그 작은 아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인 청년 또한 청소년 여러분, 제가 부모로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비록 아버지의 권위를 무참하게 짓밟고 그것도 모자라 생명마저 빼앗기 위해서 칼을 들이대셨던 그 자식의 죽음을 오히려 슬퍼하며 자신의 생명으로 그러한 자식을 대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자녀에 대한 이 세상의 모든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그것이 참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아비된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함이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 대한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우리의 유한한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그 사랑은 큽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죄인인 그 아들, 자신의 생명을 뺏으려고 했었던 그 압살롬을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좋았겠다라고 그렇게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마치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다 멀리서도 알아보시고 달려나와 끌어안고 입맞추던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의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넓으신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압살롬을 통해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 그것은 자녀를 대한 부모의 마음이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부모를 대신해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꼭 해주고 싶은 말, 우리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단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좋겠단다. 부모의 사랑은 숭고한 그 자체입니다. 시대가 흘러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도 없는 것이 그 깊은 사랑임을 알고 그 안에 머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